오늘은 환란의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 환란의 현장에 있었던 예레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환란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다 이제 끝장이 나고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이제 바벨론으로 3차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이 바로 지금 환란입니다. 거기에 끝까지 예레미야는 그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게 됐는데,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5장에도, 예레미야 지금 39장에도, 또 역대하 36장에도, 예레미야 52장에도 이 내용이 계속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나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 중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4군데 다 나오면 그건 틀림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지금 연대기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연대기 성경 그런 걸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함락과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열왕기하 25장에도, 지금 예레미야 39장에도, 역대하 36장에도, 또 가장 자세하게는 예레미야 52장에 정리해서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 한눈으로 볼 줄 알아야 말씀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지금 핵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참 너무 하여튼 참 대답을 잘해가지고 이 주파수가 제 귀에 안 들리는 더 고단위 주파수인가 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세상 책 읽듯이 심심하면 읽고, 그렇지 않으면은 잠 안 올 때 읽고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 몸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최후의 보로로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태도가 뭘 구경하냐고. 지금 새벽 잠이 없어서 나왔어요? 아니,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열이 나게 지금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아니, 그거 돈 들어가요? 아주 힘이 드냐고. 아멘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제 감정에 좀 많이 누그러뜨리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속에서 영적인 불이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설교자가 시원찮아 보여도 말씀은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중간에 좀 가로막혀서 그런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지금 너무 중요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좀 강하게 하더라도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맥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시작부터 김이 빠져버렸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상황이 말하자면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즉발. 그 마지막 지금 이 불꽃 하나가 남아서 그냥 그게 꺼질락 말락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는 그냥 끝까지 현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자하고 이게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예레미야 37장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 함락을 경고하다가 누명을 쓴 예레미야를 여기서 보게 돼요.
그는 떠나질 않고 그냥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하나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말이 항복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복하면 산다. 끝까지 저항하면 다 죽는다.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항복은 우리가 지는 거다. 항복하면 끝장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먼 후일을 기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내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애굽에다가 밀정을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합해서 바벨론만 물리치면 나중에 이제 애굽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애굽에게 뭔가를 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밀정이 돌아와서 지금 애굽이 우리 말에 반응을 해서 군대를 끌고 이제 올라온답니다 하는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러더니 야, 우리 이 위급한 상황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지고 왔더니 그게 아니고 조롱하려고 부른 거예요. 네 말대로 항복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지금 애굽 군대가 온단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조롱을 하려고 부른 거다 그 말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겠냐고.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거 잠깐 오보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애굽도 치고 우리 남은 이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얼마나 지금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다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해내니까 이제 다시 위기를 당하게 돼요. 근데 진짜로 애굽이 군대를 모아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정보가 바벨론 군대에 들어갔어요. 지금 바벨론 군대는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온다는데 여기만 포위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굽을 맞아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예루살렘 성을 풀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잠시 풀고 애굽과 싸우려고 이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는 아나돗의 사촌의 땅을 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서류로 다 거래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과 전쟁을 위해서 바벨론이 잠시 이걸 풀어주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으로 아나돗에 잠깐 가서 그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기업 물음을 끝내고 오려고 잠깐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군사들한테 들킨 거예요. 이놈이 밀정이다. 바벨론과의 밀정이다. 이놈이 이렇게 가다가 우리한테 걸렸습니다. 고관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한테. 이놈 죽여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바벨론이 물러나니까 바로 이놈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나돗으로. 그런데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 그 고관들의 막 밀어붙이는 힘에 시드기야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니까 토굴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토굴 속에 이제 예레미야는 죽은 목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로마 시대에도 정말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거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그들은 순수히 그냥 받아들이고 그 로마 시대에 그 서기 300여 년 될 때까지 계속 그들은 땅속에서 숨어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이 토굴 속에 살았다고 그들은 200~300년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퍼지기 시작한 거지. 우리처럼 자유롭게 뭐 지멋대로 드나들고 뭐 조금 시험 받았다고 또 드나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예레미야 38장으로 넘어가면 이 긴급한 상황에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좀 풀려납니다. 그래서 왕과 고관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먹히질 않으니까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38장에는 백성들을 설득하다가 깊은 웅덩이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내에 돌아다니는 영혼들을 백성들에게 직접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계속 백성들에게 우리 항복하면 백성들이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왕궁의 왕과 고관들은 이제는 귀를 막았는데 당신들마저도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백성들이 항복하면 그 항복하는 무리가 커지면 바벨론도 이제 부드럽게 해줄 거다 그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붙잡혀요. 고관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붙잡힌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토굴 깊은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죽는 거라고. 이렇게 두 번째 더 깊은 그런 토굴 깊은 감옥에 이제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소수고 이렇게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인은 의인들이 또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살려주게 되냐면 왕궁에 내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시드기야 왕의 아주 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서 예레미야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가 이렇게 죽으면 더 큰일 나니까 살려야 되겠다. 예레미야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막 간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더 큰 문제 납니다 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이제 설득이 돼서 군인 30명을 보내줘요. 왜? 거기서 건져내려니까 30명의 군사가 가가지고 구조 작업을 해서 간신히 살려냈다니까. 그래서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시위대 감옥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일단 생명만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그 함락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제는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이 환란 속에서 자기 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계속 감옥에 들어가고 웅덩이에 빠지고 해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갈피를 못 잡아요. 이제는 시드기야가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저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왜? 또 오겠다고 하던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여기를 풀고 글로 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먼저 도망가 버렸거든요. 애국 군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되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포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니까 시드기야가 멘붕에 빠졌어요.
고관들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예레미야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이제는 그냥 완전히 권력을 내려놓은 거야. 그러면 누가 흔들어요? 그럴 때 강성파가 흔드는 거거든. 그 신하들 중에 강성파가 흔드는 거야. 아닙니다. 저 애굽 보세요. 작전 피다가 잠시 후퇴한 거지 도망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아예 두 손을 다 놓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결정 못한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는 그냥 멘붕에 빠지고 고관들이 마지막 진두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놔두겠냐고. 계속 예레미야를 고통을 주고 이렇게 끝까지 이제 예레미야는 환란 속에 빠져 있고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제 함락을 당한 예루살렘과 끌려간 포로들 얘기가 이제 거기 정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9년 10월 10일 날 포위가 됐다가 11년 4월 9일 날 성벽이 허물어져요. 1년 7개월 만에. 이 바벨론이 그렇게 1년 7개월 동안 감싸고 있는 동안에 성문이 닫혀가지고 그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은 완전히 기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성이 완전히 함락을 당해 성전까지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 폐허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못 살도록 그냥 모든 집 다 헐고 성전 헐고 성벽을 헐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폭격 맞은 곳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좋은 거는 다 가져간 거예요. 성전 왕궁 뭐 좋은 그런 기구들 금, 은 뭐 전부 놋까지 막 싹 쓸어가지고 그냥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똑똑한 백성들 다 숫자 헤아려 가지고 그들도 3차로 끌려갔다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야? 극빈자들, 무식한 자들, 이러나 저러나 필요 없는 자들만 거기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겠냐고. 민초들이. 그 포로를 1차, 2차, 3차로 끌고 간 포로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에 1차 때 몇 명, 2차 때 몇 명, 3차 때 몇 명 수를 헤아렸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이제 나중에 그런 족보가 이제 나왔겠죠.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 숫자 헤아릴 새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70년부터 약 200여 년 가까이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1차 때 누구네 집 누구누구가 왔던가 2차 때 누가 왔던가 3차 때 누가 왔던가 전부 다 종합 정리를 했겠죠. 그랬더니 21,600명이 명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 뭐 얼마 후에 죽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100% 성취가 돼버리고 그거를 거역했던 시드기야는 셋문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기만 이제 살자고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아라바 광야까지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 평지까지 도망갔대요. 여리고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사해 쪽으로 계속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사해 가까이에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국경지대니까 거기로 해서 이웃 나라로 도피하려고 그랬겠죠. 거기서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잡힌 그 왕족들 다 그 앞에서 죽여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한 죄값으로.
그리고 그 눈을 이제 그 뒤에 뽑아. 그 현장에서 다 자손들 죽는 걸 보게 하고 나중에 두 눈 뽑고 쇠사슬로 끌고 질질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감옥에 쳐넣어서 거기서 죽여요. 그러니까 뭐 일절 왕이라고 해서 뭐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잔인하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가 모든 죄값을 톡톡히 받았어요.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선민의 나라를 완전히 실패해버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모든 죄값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선민을 버리게 되는 그 마지막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까지 죽인 자들이 이들이.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다시 이런 멸망을 또 한 번 준 게 로마 시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온 세계로 퍼져서 1878년 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종말이 지금 됐기 때문에 마지막 속죄 기간을 남겨놓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짝이 또 나는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 속에 속았다가. 그래서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날 길은 이제 순교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 시대 때 순교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환란이 오면 이제는 타협 없이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나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속죄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을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주는 것은 이런 상황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죽으면 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냐고. 차라리 지금 평안하게 늙어서 죽는다면 복이야. 근데 만약에 그 상황 환란의 때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살벌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대비하도록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자손들 속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구원받도록 미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꼭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가 됐든지 도적같이 그날이 온다는 걸 깨닫고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